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20절을 그대로 제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분이 캠프를 못 오셔도 또 현장에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도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담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를 조금만 도와도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조금만 헌신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저 먹고 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자기 편이고, 손해가 되면 금방 아군도 적군이 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나라를 살리고 답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상황 따라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망대는 따로 있거든요. 사단의 망대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여리고 작전 이야기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작전하고 완전 달라요. 투석기 던지고 성 쌓아가지고 정복하고 활 쏘고 활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뱅뱅 돌았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돌면 안 됩니다. 돌면 무너집니까? 아니, 마지막에 소리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몇 바퀴 돌아도 퀴즈 할 때도 하거든. 매일 한 바퀴 돌았는데 7일 동안 돌았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다. 그럼 총 몇 바퀴냐? 이런 퀴즈 내는 게 아니라니, 그게. 그 몇 바퀴 돌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 따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질러야 되지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평소에는 마스크 딱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잖아요. 왜?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그러거든. 야, 돈다고 무너지나? 병법에는 이런 법이 없어. 맞죠?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병법서에 성을 한 바퀴씩 돌면은 무너진다. 그런 법은 없다니까. 그런 전략은 없어요. 근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도니까 무너졌다 이러면 이제 그게 바로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 포상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 그러면요, 음양학적으로도 과학들은 생각합니다. 음양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러니까 무너졌다.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안 무너지고 있다가. 보통 그런 사람은 80은 막 앞에 사람들 워낙 많이 했는데 마지막 사람 힘센 사람이 마지막에 하면 앞에 사람들 7명 10명을 했거든. 마지막에 지금 힘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하는 전략이 뭐였습니까? 말씀 따라 돌았다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았다. 7바퀴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 아무리 작다 해도 여리고성 그리 작지는 않아요. 그 성을 돈다고 그러면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다고 도냐, 이런다고 무너지냐. 여기서 뻔히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해가 불평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그래서 불평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해. 입 딱 마스크 시켜가지고 절대 말하지 못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별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포럼하고 받은 응답만 역사만 이야기하고 불신앙 소리 세상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할 때는 언제냐? 복음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이 소리 질러 할 때 와 해야 되지. 아까 소리 질러 이라는 게 소리 질러 이라더라고. 그 말이 아니고 소리 질러면 야 해야지. 그래 박자가 안 맞아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캠프하면 느끼시는 게 이거 진짜 말씀대로 안 했구나. 말씀대로 한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없어. 나도 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눈치도 좀 있잖아요. 그래도 눈치가 이래 보니까 나를 비롯해서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어. 말씀대로 한 사람은 되고 말씀대로 안 한 사람은 안 돼. 지금 뭐 다른 우리 교회 안에 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있거든. 우리도 뭐 어중간하게 있긴 한데 말씀대로 한 교회는 막 그런 대로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안 하고 뭐 옛날에 내 배운 대로 내 신앙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지가 또 똑똑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인격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안 돼. 그래서 요즘 캠프 모든 강의 다 듣고 하는 말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 제가요 전도사 할 때 맨날 그 밑에 랩런트들 보고 맨날 했던 소리 시키는 대로 한다, 주는 대로 먹는다 이랬거든. 정작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더라고. 시킨 대로 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게 다 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지만 목사를 세운 거예요. 말씀 따라 해라.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모자란 소리 하는데요. 그 모자라는 소리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 따라야 말이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모자라는 소리 했잖아요. 돈다고 무너집니까? 병법이 없는 이야기인데 일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양학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와 한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이 뭐랑 많이 돌아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건 틀린 소리예요. 아니 수천만 명이 돌아도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럼 이때까지 계속 사람들 하던 건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14억 중국 인구가 14억 넘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벌제가 뛰고 이러면 지구가 흔들거린다는데 흔들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지구를 만들어놨습니까? 말은 그렇지 14억이 한꺼번에 뛰는 거. 한꺼번에 어두높으면 뭐 홍수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죠? 여리고가 그래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며. 누구를 통해서? 말씀대로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다 들이대가 하면은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럼 불신자들이 올 때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소용없지. 교회 다니면 원래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고. 전도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전도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헌금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한 그들이 성문, 성벽, 망대를 건축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언약.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 1장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요 이제 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체질이 언제 바뀌느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며칠 이상을 해야 바뀌어. 그래야 모든 세포가 이제 새로 돋아나가지고
전에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라고. 근데 한 번 더 해보고 뭐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 따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지속할 때 허감이 꺾이고, 지속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이 꺾이고, 지속할 때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비로소 그게 복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뚜껑 딱 닫아놓고 암만 물 받는다고 막 퍼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퍼부어도. 아니 뚜껑을 열어놔야 되지. 그릇을 안 열어놓고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그릇을 지속하시면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 살리는 홀리 메이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했는데, 자, 요 말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 뭐냐면 이 산발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사마리아 성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의 작은 나라들의 총독이고 뭐 지도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이 사람들도 다 바벨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소국들이니까 같은 이제 대당한 입장들 아닙니까? 총독이고 그러니까 와서 쳐다보면서 비웃는 거죠. 야, 그 성벽 쌓아놓은 거 보니까 야, 개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비웃었어요. 야, 너헤미야, 너 보니까 이래가지고 네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페르시아 황제한테 가서 일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모함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교회 다닐 때 보면 특히 그 불교 청년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형인데, 제가 그때 청년 때 잠깐 기장 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아주 놀리면서 막 비웃더라고요. 내가 한 몇 년쯤 지나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한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금방은 잘 살아요. 금방은 성승장구예요.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기고 말빨도 좋아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걸 수다히 봤기 때문에 난 걱정되는 게 그때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지가 뭐 불교라면 불교지. 청년 때는 그리 생겼어. 그 내가 뭐 참 기도도 나오고 막 속으로 울분도 나오고 선배니까 또 말도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또 그렇게 또 막 속으로는 그래도 밖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말하지. 그때도 내가 전도사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잠깐 대적을 해버리면요, 그게 이제 사단한테 여러분이 속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1장 2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보고 이거 뭐 어리석다.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해야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또 뭐 그냥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개인 전도보다 뭐 총동원 전도처럼 뭐 이래야 된다. 별 전도가 다 있습니다. 꽉 물어야 된다. 물건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진돗개 전도 이런 것도 있고. 고구마 전도는 우리한테 배워간 거지만 찔러봐야 된다.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어쨌거나 각가지 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고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사실 한 사람 구원해가 한 사람이 구원해가 어떻게 세상을 다 복음화 해. 그래서 이 큰 전도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을 이렇게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서 그러면 점점 이렇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는 이런 학설이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개인 변화는 어려워. 전체 문화권과 이런 걸 살려서 해야 돼. 이런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른 방법은 뭐냐? 두 가지 다고 두 가지 다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다. 알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문화권을 살려서 복음 전하라면 문화권 살려서 하는 거고, 개인을 살려서 복음 한다면 개인은. 그러나 개인을 만났을 때,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보고 마지막 보고 영원히 못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단 몇 분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면은 그거는 온전한 전도가 아닌 거죠. 선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뭐 이야기하느냐, 개인 전도를 비밀을 가지고 있어란 말이에요. 요 군인들 표현을 하면 개인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휘관, 군인들은 지휘관이고 다 식당 당번이라도 총 메고 있어야 돼. 전시에는, 그죠? 전시 할 때는 안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어디더라? 넘어갑시다. 자, 군인은요 전부 개인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안 가도, 캠프를 안 가도 이건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매일 하시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 주보라도 뒤에 읽어보세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보 계속 이걸 계속 읽어보면 저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다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만 읽으면 다 외워질 거예요. 민창이 같은 저런 친구는 한 두 번 읽으면 외워버리죠. 머리 좋거든.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근데 왜 어렵느냐? 어렵죠. 잘 안 되죠. 또 되는 것이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있다. 능청스럽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인 것 같으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금방 외워가지. 유무섭이 옛날에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 유도장, 태권도장 가가지고 뭐 몇 장에 다 외워도 가만히 앉아서 다 보고 다 외워버려. 실제로 하면 되나?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글로 적어놔서 그렇지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배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붙일 때 그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늘도 뭐 여러분 아들 말로 메롱인데 하나님 붙이겠어요? 하기사 14억 인구 중국 중에 아무도 복음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있다. 그럼 붙일 수는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 지금 다른 나라 가야 되는데 구원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만은 붙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777 이야기도 하면서 뭐 별거를 가지고 유목사님 다 여러분에게 자꾸 따라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메롱 상태로 말고 풀 상태로 만들어요. 네? 풀 가스펠, 풀 홀리 스피릿 이 상태로 만들어가라. 그러라고 교회도 오락하고 다락방도 오락하고 지기도 하락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을 아무리 붙여줘도 못 살리는데 뭐 살릴 능력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하세요.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못하는 사람이 수다하지. 붙여줘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 영적 상태와 실력을 같이 갖추는 길이 뭐냐? 구원의 길 계속 하시라고 그냥. 정식기도 하지 말고 정식기도 하고 계속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 보면 돼요. 그게 기도요. 뭐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달라 할 게 뭐지? 주면 말 거요. 주면 또 준돌 여러분 거 아닌데 조그마한 아이한테 수십억 재산을 맡긴 거나 똑같은데, 그죠? 쬐갱한 알을 갖다 왕자에 앉혀놓은 거나 똑같아요. 밑에 간신배하고 다 묶고 나를 망치본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성령 충만을 만드는 그 길을 해야 돼요.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달라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앞에 달라할 게 뭐 있어. 다 줬는데 하나님. 그냥 구원의 길을 계속 하시라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막 찬양도 열심히 했고 교사로 헌신도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뭐 별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전 세계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천지 있어요. 유대인은 훨씬 열심히 했어요. 뭐 다 이야기해 볼까요? 찬양 24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요. 열심히 해서 먹어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내 말 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전도하게 해달라 안 해도 그냥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준다니까 이렇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어리석게 보지 않도록 진짜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 산발락같이 도비아같이 뭐 두려워했다가 비웃기도 하다가 뭐 조롱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는 막 공격하려고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부분의 15절부터 보면 이제 방어할 준비를 딱 갖추고, 그래서 전부 칼 차고 있어. 그러면서 일하면서 칼 차고 일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팔수는 그 느헤미야 옆에 늘 따라다녀 비서처럼. 왜냐? 유사시에는 나팔 불러가지고 한국으로 다 모이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하라. 완전히 전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준전시가 아니고 완전 전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런 소문을 백성들이 듣고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또 다른 내부의 문제는 뭐냐? 자꾸 일하다 보니까 육체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낙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있고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애국 같은 어마어마한 바로 왕 같은 엄청난 세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싸우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눈 감게 해놓고 지는 눈 뜨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 한마디로 해서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싸워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좀 믿어줘 이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잖아요. 나를 믿으면 지난주 뭐 했어요? 그 배에서 생수가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틀린 싸움은 틀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사건, 문제 있을 때 자꾸만 육신 싸움, 육신 전쟁 이런 거 하면요 져요. 그 우리나라 그러면 북한이 뭐 쳐들어왔는데 뭐 싸움 안 하고 기도하러 가야 되냐 그 말은 안 해요. 싸울 사람은 싸우러 가야 돼. 군인들은 가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초량교회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장모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 그게 인행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에 다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나 한비자 같은 그런 이론은 뭡니까? 끝없는 싸움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할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민장 백성의 우두머리들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건 문제 일생이면 사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정신을 차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그냥 주변 옆에 나라 있는 총독이고 지도자지만 성경을 볼 때는 영적으로는 뭐냐? 사단을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막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다리를 붙잡고 보여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쓰임을 받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가서 사탄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랑 앞에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혼하게 돼요. 영적인 분별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단순하게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이 일을 방해하는 거다. 왜? 이게 지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성벽을 쌓았잖아요. 이제 성문을 다 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망대를 쌓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이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메시지 뭡니까? 망대를 지어라. 그죠?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RUTC 뭐 랩넌트 이런 이야기하고 막 사단은요 기급하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서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쏟고 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리 지나가면요 사단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성격이 온순한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결단할 때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딱 결단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니까 기다려주고 넘어가기도 하고 수용하고 그냥 하는 거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12절,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범죄 집단을 딱 여기 이게 거느리고 있으면서 막 죄지도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막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잠기를 내다 팔기도 하고 이런 범죄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서 특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있거든요. 이 사단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귀신과 악령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를 많이 만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13절에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무너지게 한다. 여러분이 성공한 이후에 복음 없으면 막 성공으로 만들어가가지고요, 딱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믿는 자라도 막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뭐 돈 버는데 혈안돼 가지고 뭐 사람 만나고 인본주의 막 써가면서 하고 그러면 도와준다니까요. 걸음을 걸었는데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와 빨리 가듯이 막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막 성성장하고 간다니까. 아이고 교회 안 가도 뭐 잘 되네. 11조 안 해도 잘 되네. 잘 되지. 그게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들어. 그러면 뭐라면 세상으로 다니면 봐라 저 장로도 무너지고 저 목사도 저 봐라 저리 사기를 치고 저란다 이러고 그리하도록 사단이 하는 거예요. 16절에 에베소 6장 16절에 불신자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화전을 쏜다고. 여러분 되게 싸움을 해보셨어요? 엄청나게 크게 막 싸우고 막 화가 나고 불같이 화가 나고 그럴 때요 뭔가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 화를 내고 그 불화할 때에 사단이요 쏘는 불화살이 있어요. 이기든 지든 지면 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이기면 사단이 계속 그런 싸움을 가지고 가정을 불나는 거죠. 아, 먹히구나 이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야, 그거 하면 실천해 보려는 게 어렵더라고. 장가가기 전에는 괜찮던데 결혼하고 나니까 쉽지 않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알아서 하이소.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언제 되느냐면 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중단이 돼. 제가 성이 무슨 성입니까? 체가잖아요. 체가는 고집이 아니고 뿔따구거든. 자, 형 잘하다가 한 번씩 뿔따구 나오면 이 사람이 돌아. 난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 어릴 때는 착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어. 체가만 있겠어요? 다 있어. 다 긴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그걸 누가 활용하느냐면 딱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과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누구를 지키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야. 천국을 지키는 그룹이에요. 그룹이라는 것도 천사의 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래 하늘부터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이 마귀에서 났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막 행하는 거죠. 살인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고 이 사단은요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세상 임금은 뭐 가이사나 뭐 헤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단, 세상 임금 사단이 꺾였다. 그래서 사단은 뭐합니까? 지금도 신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이 그러났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 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면요 딱 토사리고 있다가 딱 삼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마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 쫄개는 귀신인데 이게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여러분 뭐 무속인들 뭐 잠깐 돈 벌어 가지고 막 잘 사는 사람 무속인도 있어요. 유명한 무속인들. 그 잠깐이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어느 정도 멸망시키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3, 4대까지 맞아요. 3, 4대까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능히 그래서 인간을 대적한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까지 와서 시험했답니다. 옛날 그 패를 딱 드러냈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던?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패를 딱 드러냈어요. 봐라, 배고프지? 야, 이거 돌 떡처럼 생기지 않냐? 네가 빵 만들어 먹어. 굳이 그래 배고플 필요 있나? 이렇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도 자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여기 뛰내려봐. 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네가 딱 뛰내릴 때 천사가 탁 받쳐줄 텐데 한 뛰내려봐. 그것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헬몬산에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온 천하만 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내게 준 건데 마귀한테 준 건데 오늘 네가 내한테 절하면 네한테 줄게. 그래. 쥐가 불법으로 찾아놓고 뭐 하나님 주기는 뭐 줘서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함정, 털, 올무 이걸로 다 묶어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묶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줄은 몰랐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갈 가두는 감옥이잖아요. 사단이 거기서 염라대왕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고 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가기 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가 막 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에 떨어지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통로인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많이 하는 사람, 체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여자분들은 엄마 왜 자꾸 이 정도 하는 게 괜찮은데 막 낙심해가지고 막 한 몇 달 며칠 막 가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체질적으로. 오늘 진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전부 사단의 통로가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 얘는 이렇게만 딱 건드리면 탁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사단에게 통로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결국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근데 자녀가 된다는 말만 아니고 권세를 줬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뭐 폐 일어나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권능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생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산발랏 이 사람이 좀 막 방해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파수꾼을 두어서 망대를 지키겠다. 주야로 방비하겠다. 주야로. 9절에 맞아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온 사람. 어려움이 온 사람 24시 기도에 도전하세요. 더 큰 문제가 온 사람은요, 10일, 40일 기도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지도 않고 자꾸 어려움 왔다고, 뭐 문제 왔다고 질질 짜고, 막 웃자고, 불신앙하고, 뭐 사람 찾아가 만나가지고, 뭐 어찌 해주세요, 어찌 해주세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좀 그러면 밉더라고.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라고. 그 서밋의 타임, 영적 타임 만들으시라고. 24시 이 사람 해도. 그러면서 16절 이하에는 일꾼들도 아예 무기를 소지하고 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평상시에는 그냥 총 하나만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전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방탄복도 입고 모자, 철갑 모자 쓰고 신발도 제대로 딱 갖추고 배낭 딱 내고 혹시나 나오되면 안 되니까 비상식량 딱 준비하고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보포도가 딱 있고 그래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놓치면 안 돼요. 뭐 들어야 돼요? 워키토키 들어야 돼. 무전기, 무선전화. 그래야 본부하고 소통되지. 아무 데나 포기하는데 그 내가 있으면 죽잖아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사는 것이다. 오늘 제목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싸울 것이 사실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내가 문제야. 사단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자꾸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죽이긴 또 왜 죽입니까? 높이기는 또 왜 또 높입니까? 우리가 뭐 그리 힘셉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도 문제가 아니고 사단도 문제 아닙니다. 나의 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결단하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요, 그거 제일 문제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기도의 무릎부터 꿇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안 띄워주셨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시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하러 갑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앞에 산발랏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요단도 있고 홍해도 있고 애굽 나라도 있습니다.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고 목도하고
정복하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